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 혼내실까 봐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10절 별편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드리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호성. 그러니까 마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환호성. 어떤 경기에서 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환호성. 그럼 환호성 치라. 그 환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함성을 올려라 라는, 함성을 올리면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어떨 때요? 예배 드리러 나오고 와 함성, 전쟁에서 이기는 그 함성의 그 감정, 어떤 운동경기 했을 때 이겼을 때의 느낌, 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한번 크게 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기쁨을 담아서 자 시작. 와! 예배의 그 간절함이 있는 만큼 더 커집니다. 그렇죠? 환호성이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요. 시작. 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온 땅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향한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 그러니까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도 비슷한 강조를 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는 말은 곧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섬기는 그 우리의 자세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즐거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이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자원, 가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자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억눌린 표정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고 달려가서 꽉 안듯이, 그렇죠? 달려가서 꽉 안기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를 기다려요. 오래오래 기다려요. 퇴근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아빠가 오면 어때요? 달려가서 꽉 안습니다. 웃으면서 달려가죠. 혹은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서 우리의 편이 승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끔 대한민국 축구하면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는 어떻습니까? 응원하다 보면
대한민국 하면서 환호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온 관중이 기쁨으로 함성 소리를 외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이 기쁨의 이 축제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이니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것,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표정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입니까? 예배 시간을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됩니까? 세상에 어떤 이 찌들린 얼굴로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감사로 문을 들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쁨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처럼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까? 그 이유를 보면 3절과 5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첫 번째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히 있음을 인정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의미는 목자가 이 자기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돌보고 기르신다라는 그런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제의 우리의 근원부터 또 삶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유지까지 그 유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3절의 이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관계를 맺어주신 이 관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관계가 이어졌어요.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이 시편 이 3절의 고백이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또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5절에 또 우리가 밝혀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 성품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속성에 대한 그런 이 선포의 이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신실하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변함없으신 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앞의 상황은 정말 죽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라니까요. 선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는 때로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불평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찬송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신실하신 선하심을 붙듭니다. 그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굳건합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에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말, 히브리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 이것은 언약적인 어떤 이 사랑, 변함없는 이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로우심인데 이게 확고한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 헤세드, 인자하심의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대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대대의 이름. 이 대대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손주 세대들까지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돼요?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에 이 가족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모이면 그 모임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좋았던 이야기. 결혼 안 하냐? 시집 안 가냐? 왜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간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자녀들, 너희 손주들에게는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는지,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나에게 베풀으시는 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죠. 그 간증을 들으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어지는 이 대대에 이어지는 우리의 가문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세대의 하나님은 동일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그런 내 이후의 이 대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전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토록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는 그런 내용이 136편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매 절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쭉 말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나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대에 이른다니까요. 영원히 이른다니까요. 영원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또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한결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이 태도가 무엇인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예배의 어떤 상황을 연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에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궁정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로 가서 다 이렇게 섭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어떤 이 찬양의 마음으로 이게 가득해야 하는가, 어떤 감사로 가득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 안마당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 입구부터 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당에 딱 들어와서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 중에서 그 예배에 나온 우리의 겸손함 또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 이 문에 들어올 때부터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성도와 또 그냥 습관적으로 빈 마음으로 들어오는 성도의 이 예배의 은혜의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삶의 이 예배의 삶, 우리가 삶이 예배죠. 그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5절에 이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니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늘 사랑이 그 변함없고 또 영원하고 그 신실하신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 그분, 그 자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건강, 또 가족, 우리가 또 하는 일,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선물들,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복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에 가려서 선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선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복과 은혜, 또 이런 여유,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선물. 근데 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주신 이 주인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결국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속담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이 사단이 큰 창고를 하나 딱 지어서 그 창고 안에 각종 이 사단의 그 마귀의 그 씨들을 다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음, 미움의 씨, 또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등등 그 마귀들의 씨를 다 보관해 두었다가, 그리고 이제 지구이고 저곳에 다 하나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뿌려지시는 어떤 누구의 그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나요. 아주 싹이 잘 났습니다. 금방 잘 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동네에서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는 이 마을에서만은 이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추는 사람 선물죠.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을. 감사의 마을. 이 마을 이름이 감사의 마을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죠.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의 싹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노르웨이의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적당히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감동적인 간증의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한 환자분이 쓴 것으로 알려진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기도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환자의 고백 시입니다. 이 시에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감사의 이 제목들을 찾아낸 이 간절함들이 담겨져 있죠. 정말 병상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불평만 늘여놓을 법한도 한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하나 이루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러분 깊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변치 않는다는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드리는 이 결단이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찬양, 이게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이런 감사와 이 찬양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남은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